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인간에게는 해소되지 않는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해보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신적 존재의 증명 없이는 신을 믿을 수 없다는 통념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이 존재해야, 하나님이 존재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신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철학적인 입장에서 이 인간의 사추의 방법을 통하여 인간 세계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철학적인 사추의 방법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인간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존재를 파악하듯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영이신 신은 인간이 만든 철학이나 인간이 만든 과학의 세속적 방법으로는 신의 존재를 결단코 입증할 수가 없어 왔습니다. 아멘. 문제는 성경입니다. 왜 성경인가? 성경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성경이 그러다고 하면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이 당신의 입기운을 불어넣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만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흔히 정경이라고 합니다. 고들정자 글경자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네라고 합니다. 이 가네라는 말에서 가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논이라는 것은 갈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로 변화되면서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척도가 되는 책이라고 합니다. 아멘. 인생의 중심을 이루는 척도가 바로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성경이 그러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창조된 성경, 그걸 갖다 계시고 영어로는 리볼루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베일을 벗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커튼을 다 열어놔서 커튼 바깥의 세계가 보일 수 있도록 커튼을 벗긴다. 드러내 보인다. 그러므로 유한한 인간 스스로의 지식과 힘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만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만으로 영의 세계에 계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원자존하신 영생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영생의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구의 설명이나 누구의 증거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말할 필요가 성경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계시다는 말이에요.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누구의 입장이나 누구의 설명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말하고 있지 않고 다만 존재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신다, 하나님의 행동만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키가 몇 센치고 하나님은 성격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문법적으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주어로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태초라고 하는 말은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베레시트. 1세기에 이 히브리 학자인 오리겐이 처음으로 태초에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게네시스, 우리 한국 최고의 차인 제네시스라고 했죠. 같은 내용. 이 게네시스로 베레시트라는 말은 계보라는 말입니다. 세대라는 말입니다. 출생이라는 말. 그러므로 게네시스고 제레시트, 이 베르시에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역사적인 사건의 출발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은 이 세상에 영원자존하셔서 시간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역사의 사건의 출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네시스고 태초라는 말을 번역하면 한처음에, 한처음에, 그 한이라는 말은 아주 큰 것을 말합니다. 만물의 출발점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태초를 앞세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처음의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영원자존하신 영생의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태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 이것을 바로 태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이란 말은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어떤가?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알라라고 하는 이 두려워한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최고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란 하나님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할 때 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의학과 선생님들이 인간의 육체를 해부하고 분석하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육체의 조직이 이렇게 신비한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정신을 아주 세세미미하게 창조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시간 속에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면서도 시간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천지. 천지는 지구와 은하계의 모든 전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아멘. 이 창조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첫째는 바라라는 단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 아무것도 세상에 없을 때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하신다. 둘째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아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을 재료로 해서 그 물질보다 더 나은 것을 재창조한 것을 말합니다. 셋째, 야차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하에서 기존의 물질을 가지고 새로 완벽하게 사람을 조성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흙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비슷한 그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오늘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물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어미새가 새끼 알을 까가지고 그 새끼를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푸는 것처럼 성령은 깊은 관심과 동두로 소중히 세상을 관찰하시고 덮으셨다는 말씀. 이 한 절 가지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1시간 동안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냐? 이르시되 아마라는 단어 이르시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씀.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르라고 하는 이르시되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만도 장한지 10번이나 기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 한 편은 신학교에서 1년 동안 배우는 것을 내가 압축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교회 나가는 것보다 이런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것이에요. 아멘. 나는 아멘을 안 할 줄 알았더니 아멘을 잘하시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떤 딴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할 때 조금 있다가 빛이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더불어 빛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데 말씀을 믿는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말씀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이미 내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1장 3절에서 첫째 날 뭘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으면서 빛이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게 낮이고 그 빛이 사라지는 게 밤이야. 이게 첫째 날. 둘째 날에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 위에 궁창이 있어서 궁창 위는 하늘이라고 궁창 아래는 땅이라고 하라 할 때 하늘이 창조되고 땅이 창조. 이게 둘째 날이에요.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땅과 바다 물을 갈라놓으셨어요. 말씀으로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이렇게 해서 물과 땅이 엉켜 있다가 그것이 쫙 드러나면서 땅이 생겨지고 물이 생겨지고 이게 셋째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니 땅에는 열매 맺는 실과가 생겨라. 그러니까 그 땅 위에 열매 맺는 실과의 나무가 쫙 생긴 것입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과 땅 위에서 하늘의 태양을 그리고 달을 그리고 별들이 생겨라 할 때 하늘에 태양이 생기고 달이 생기고 은하수의 수많은 별들이 이 우주 공간에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제가 지금 말하는데 여러분이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기라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생기면서 사계절이 생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쫙 생기고 이 지구의 반대편은 겨울이면 이 짝에는 여름이 되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에 물고기를 창조하셨는데 고래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피라미까지 그리고 땅 위에 짐승과 이렇게 곤충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면서 새들이 날아가십니다. 이게 다섯째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람을 창조한 내용을 성경 여기저기서 기록하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곤충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구나. 그래서 아담을 잠재워 가지고서 전혀 깨지 못하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쑥 뽑아가지고 아담은 아픈 일도 몰랐어요. 여러분 위내시경, 장내시경 뭐 이런 거 하면요 수면내시경을 하면 눈을 떠보면 벌써 내시경이 다 끝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같은 형상을 창조해가지고 아담을 이렇게 데려와서 내 아내다 것이 여자예요. 이시는 남자고 이샤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고 서로 닮은 꼴의 존재라는 사실. 근데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많은 회사의 직원들이 있는데도 내 마음이 전혀 끌리지 않았는데 미스터 김을 본데 이상하게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미스터 킴은 21살 때 미스 천을 보자마자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결혼을 하고. 창세기자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흙을 가지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이 손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은 말씀으로만 창조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창조했어요.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아멘. 했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코에 쫙 들어가니까 꼼짝도 안 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자를 하나님이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옛날에 그랬잖아요. 남자들이 집에서 북대기 하는 아내 보면 에이 돌대가리야. 그런데 절대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엿새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어떤 존재로 창조했냐?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창조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26절 28절에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 하나님과 인간의 이미지가 동일해요. 그리고 모양은 데모트라고 해서 라이크니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이미지 면에서 라이크니스 면에서 동일한 강조점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길자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사진에 찍힌 길자인의 사진과 동일하잖아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걸 갖다 조직신학에서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이 속성은 그 사람의 품성을 말하는데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 그러나 공유적 속성은 예를 들어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느낌과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감정과 같이 인간도 그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닮아.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교회 나가라고 전도 안 해도 교회 좀 다녀볼까? 아멘. 살다 보면 그런 신에 대해 추구하는 신앙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의 멸류관이라고 해요. 아멘. 인간만큼 아름답고 예쁜 존재가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꾸 신에 대해 갈구하게 되고 어딘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주권을 가진 존재로.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존재로 창조했냐? 복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바라크. 바락.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찬송이에요.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보면 말이죠, 이 TV 조선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많이 해가지고 지금 아주 노래 잘하는 사람들 한 7, 8명 뽑았잖아요. 또 여자들 뽑고 있잖아요. 또 고전음악 하는 사람들. 사실 노래한다는 게 무슨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한데 왜 노래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냐? 이 노래는 찬송이고 이 찬송은 하나님의 편에서 찬송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영생의 천국에 가면 이 성경은 없어요. 성경은 세상에서만 있는 말씀입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성경에는 하늘나라에서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기 전까지 이거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멘. 둘째는 하늘나라에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늘나라에 뭐가 있냐? 찬양이 있어요. 찬송. 아멘. 그래서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아멘.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들이 다 복받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을 날마다 불러요. 아멘. 우울증이 올 때도 찬송을 부르면 우울증이 사라져요. 아멘. 하나님의 편에서는 찬송을 부르면 복이라고 해요. 복. 그러니까 찬송 자꾸 부르면 뭘 받아요? 복 받아요. 둘째로 인간의 편에서는 그
복을 뭐라고 그러냐니 축복 또는 풍족하게 된다. 증식.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이라는 말을 무슨 말로 번역하냐니 무릎을 꿇는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 복 받아야지. 복이 오는 거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복을 뭐라고 그래요? 찬송, 찬양.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 같은 사람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사는 무슨 세상에 낙이 있겠어요? 예? 아침에 눈 뜨면 침대 아래 내려와서 저기 기도하고 그래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점심 먹으러 식당으로 가고 여자란 존재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결혼하라고 하면서 여자도 소개해줘. 소개하는 여자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믿어주세요. 그런데 인생의 삶이 얼마나 밋밋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기쁨이 쫙 나네요. 아멘.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생의 생명의 말씀과 은혜가 마음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외로운 것도 없고 기쁨이 충만해요. 아멘. 자,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찬송, 인간의 편에서는 뭐예요? 증식, 축복, 풍요. 인간과 하나님에게는 동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공적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창세기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예차오. 명하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지상명령이에요. 그게 바로 16절, 17절, 18절입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어라. 생명나무의 실과조차도 먹어라. 그러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다 임의로 먹되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결단코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장난감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롭게 생식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자유의지를 지신 자에게 뭐라고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토칼 먹지 말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단순 부정이 아니라 절대 부정이에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선악과 먹지 않고 죄 짓지 않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하셨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행동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인인 것을 우리들이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 그날에 곧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은 행위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기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선악과에 우리가 먹으면 죽는 독소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는 순종과 불신앙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뭐라고 그러냐니 넘어지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란 말은 선악과에 사람을 죽이는 독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지정해서 먹지 말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하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먹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인데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었단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오늘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데는 죽은 송장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행복한 것 같지만 이미 그 영혼은 죽었단 말이에요. 아멘. 육적인 죽음이 있어. 이것은 살다가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가는 것은, 셋째는 영원한 죽음이 바로 이 지옥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아담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의 결과로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당신이 창조한 인간이 죽게 그대로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죽음에서 옮겨서 생명의 천국으로 인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대속의 사역인 거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 죽여 피를 흘리고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육체를 가리우게 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것은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을 죽여 피를 흘려 피를 뿌리고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단 말은 허다한 어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게 하시고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는 그 피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고 그 피로 값주어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아멘.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벌써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인간과 그의 후손들이 다시 살려주기 위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할 것을 벌써 창세기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러냐니 우리가 잘 아는 3일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는 겉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면 순종해야 돼요. 아멘. 하지 말래도 또 순종해야 돼요. 아멘. 내가 좋은 것을 하고 내가 싫은 것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아멘. 이 순종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데 영생이 인간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죄를 그대로 받았어요. 죄로 인해 사망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5장 12절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사망을 경험한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셨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리고 그 어린 양의 가죽옷을 이 아담과 하에게 입힌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신약의 그림자라. 구약의 아담하와의 범죄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는 보혈로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로 하는 것이.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돼.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아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는 그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는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죄를 져서도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십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
닮은 존재로 창조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축복의 존재로 창조했다. 축복의 존재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인간이 복된 존재예요. 복된 존재가 아니에요. 복된 존재입니다.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문화혁명의 주인공이 된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로 죄 속에 죽어간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이 죄로 죽는 것을 원치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으로서 구속의 대속 제사를 이루신 그 대속의 제사가 5가지죠.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소제. 그런 대속의 제사가 쭉 이루어지고 신약에 와서는 그런 제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오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구속을 완성했다. 아멘.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아멘. 이게 대속의 종교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이런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